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화목자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화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마보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마보이, 여러분 마마보이 다 아시죠?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서 사는 마마보이, 혼자 결정 못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마마보이 이야기인데요. 마마보이가 하루는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너 여기 학교로 가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엄마, 저 대학 어디로 갈까요? 너 여기로 가라. 이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해서 또 그 대학에 그 과로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엄마, 저 어느 직장으로 취업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 여기로 직장 취업해라. 그랬더니 엄마, 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요? 그래, 요런 여자랑 해서 결혼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마보이가 엄마, 저 이제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계속 자기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사형 비전을 품지 말고 형용사형 비전을 품어라. 명사형 비전을 품지 말고 형용사형 비전을 품어라. 쉽게 말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비전은 명사형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의사, 이것은 형용사형 비전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사형 비전을 품지 말고 형용사형 비전을 품어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 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해요? 라는 엉뚱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엇이 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형용사형 비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 됐어요. 하나님, 저 장로 됐어요. 하나님, 저 권사 됐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목사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신앙에서도 이런 질문을, 마마보이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집사 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 됐어요.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권사 됐어요.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장로 됐어요. 뭐 하면 돼요? 목사 됐어요.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것은 뭐예요? 명사형 직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명사형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형용사형 직분으로 세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집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사, 이런 형용사형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5장 18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열매로서 새 사람의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집사님이 되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원하시는데 그 형용사형 직분을 주셨는데
그 형용사의 앞 타이틀에 화목해 하는 집사, 화목해 하는 권사, 화목해 하는 장로,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인, 화목해 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제가 화목은 우리의 직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꼭 이것은 직분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새 사람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늘 땅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더욱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화목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시행착오가 있죠. 한 번에 착하고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도 한 번에 착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착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나의 상처도 발견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 봐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바로 어디 안에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공동체 없이 은혜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은혜 받아서 나의 하나님이 너무 큰 나머지 공동체 안에 나누지 않고 혼자 간직한다면 우리는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화목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화목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화목해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화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화목자였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화목자로 사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화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화목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17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좋아서 말뿐인 새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은 삶에 무엇을 맺는 자야 된다? 화목의 열매를 맺는 자가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이며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그냥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화목자입니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무엇이 됐어요? 화목게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졌어요. 결국 이 화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성경의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너희가 하는 그 입술의 말은 누구 잘했고 누구 못났고 누구 개똥이 잘했고 이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입술에 너희에게 준 것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에 그 열매를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 나는 누구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어그러진 건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화목의 말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화목의 말을 전하는 그런 자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결국 화목해 한다는 것은 누구를 화목해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함으로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결국 여러분 화목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은 어느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원리, 첫째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화목이 아니라고 자꾸 삐그덕삐그덕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충분한 그 사귐과 교제와 그 누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지 정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신가요?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하는 것부터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 인성 안에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의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길 원해요.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에서부터 뒤틀려 버리면 진짜 우리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내 기준에 합당한 의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는 없고 다 내 의예요. 이 의로 공동체가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논리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하면 잘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의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의라면 그 의는 누가 이룬 의냐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내가 지연아, 내가 이룬 의니 예수님이 이룬 의니? 다시 말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을 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의는 내가 이룬 의예요? 예수님이 이룬 의예요? 내가 이룬 의. 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잘해서 세워진 의라 한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것이 의라면 예수님 그렇게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더 깊이 말해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무엇이었다? 의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의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뭐한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로 우러워지는 의가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2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2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공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공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잘해서 이룬 의, 내가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잘해서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실적은 쌓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거대한 공동체는 커뮤니티는 이룰 수 있겠지만 그 하나 진짜 하나됨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내 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으므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이 의를 이루는데 인간의 공로나 수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저히 화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공로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무엇이 있다? 화목자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며 더 깊이 말하면 무엇이? 화목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엇이 되었다?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해서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2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중심 키 포인트는 무엇이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 그 화목을 공동체 안에서 힘써 뭐하라? 지키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화목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룰 수 있어요? 하늘 땅 교회 이 땅에서도 무엇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늘 땅 공동체가 화목이 없다면 이 땅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지옥인 거잖아요. 결국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없고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화목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며 복음 중에 정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 화목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답을 찾았을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결국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화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화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길이다. 단순한 거예요. 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못난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화목의 첫 번째 길이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진짜 화목을 이루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를 죽이는 내 못난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것부터 시작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련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사건과 과정은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발자취인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신앙의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겟세만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 무엇부터 출발했어요? 기도부터 출발했어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순종을 향한 기도. 그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화목을 이루시는 그 사역 중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화목의 첫 번째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 관계 안에 화목하게 되는 것, 그거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 사단나고 절단납니다.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조용을 내게 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하늘 땅 교회 공동체를 내게 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붙잡아 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부터 먼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피차 뭐하는 은혜가 있다? 복종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에 있습니다. 5장 2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성령 안에서 복종하라. 여러분, 부부 안에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서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성령 안에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안에 복종하는, 또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아멘. 여러분,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용서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원망으로 아버지 저들을 벼락을 쳐서 벌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철저히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그 용서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화목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용서받은 그 은혜로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너가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진다고 했는데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꿋꿋이 뭐 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화목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내가 너를 심었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모진 고난, 예수님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오래 참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어떤 영혼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성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오래 참으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껄핏하면 승질내잖아요. 우리 지연이랑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지연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절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뭐 오래 참음도 될 수 있겠는데 지연이가 친구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욱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비록 내게 돌을 던질지라도 그 돌을 믿음으로 담대히 맞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박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 그것은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로, 하나님께서 나를 딸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만약에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오래 참음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땅교회가 이렇게 오래 참음의 훈련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무엇인 줄 알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 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탓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영혼이 변화되는 거 기다리는 거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라고 여기 불러주신 줄 믿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 정도 하면 변해야 되는데,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연약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또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영혼을 얻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첫걸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화목하지 않고 분열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몸이 무엇이 되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기갈기 그 찢어지는 그 주님의 몸을 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실하게 건강하게 생명이 생명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직분은 화목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직분은 화목자입니다. 우리의 직분. 아멘. 그 화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